주중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생활한 것이 1년 됐습니다. 한국에 묶여 산 때는 1년 7개월 정도.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태국 일 때문에 3개월을 태국을 1년 동안 갔다 왔죠. 근데 이제 10월 3일날 떠나려고 했는데, 정충길 목사님이 눈을 손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눈을 손보고 가려니까 눈을 손대니까 이 한 달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7월 3일자를 7월 30일로 미루고 떠나게 된다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면 송별설교를 꼭 하라. 송별설교. 근데 송별설교가 며칠 전에 송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맥주절인데.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준비한 말씀이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맥주절. 태국에서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태국에는 추수감사절도 북쪽만 있고 북쪽 밑에는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은 저 호쟁이들이 만든 그 추수감사절이야 우리가 한다고 해요. 호쟁이가 했든지 호쟁이 납작은 친구가 했든지 좋은 것이면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렇게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제 빈틈이 있으니까 그 빈틈에다가 복음을 집어 넣는 거죠. 1년 동안,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힘든 건데 교회를 어디 갈 거냐 이거 귀중하잖아. 근데 주등임 교회에 와가지고 부담 없이 즐겁게 이와 같이 지나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이 부천에 이제 개척교회가 선교를 지원하겠다고 해요. 저는 그 믿음이 적어가지고 적은 교회가 선교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쓰러워가지고 참 그래요. 제가 일이 북일교회를 목표를 할 때 통합 측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일이 무슨 교회죠? 거기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하게 사는 성도가 11조를 하니까 안쓰러워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퍼져가세요. 사실 우리 감정은 그렇죠.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내서 못을 하면 그래도 참 그 다른 생각이 없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돈을 써주면 이걸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마 선교사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런 돈들을 보면은 아주 좀 부담을 많이 가져요. 제가 군목을 할 때 이 군목 총회 군목줄이라고 각 교회에서 이제 군목들을 파견해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해요. 그래 헌금을 하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설교를 하는데 돈을 다 주지 않아요. 돈을 쥐어주거든. 그럼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 어느 교회를 전에 갔는데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개척교회예요. 근데 사모님이 꽤 하면서 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안 됐든지 나는 그래도 이제 이 군목으로 전군 신자화 해가지고 참 군인들이 뭐든지 무슨 신앙이든 하나씩 가져라. 정부에서 그래버리니까 군목들이 이런 게 얼마나 쉬워요.
이왕 갖는 저기 신앙을 갖다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그 군복 있는 데는 예수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서도 200명 세례식, 가평에서도 800명 크리스찬 선언식. 네. 돈을 뒷바라지 못 오니까 세례식은 못 오고 대신 크리스찬 선언식 뭐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일할 때는 아주 왕성한 때에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잘 나가는 때에 그만두도록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도 태국 선교가, 제가 원로 선교사가 됐지만은 아주 잘 나가는 때예요. 근데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정년이 있어서 정년에서 원로 선교사 됐는데, 이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미뤘어요. 이제 미뤘습니다. 그래서 80대까지는 내가 좀 어떻게 견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중에, 그러니까 한 3, 4년이면 이제 나와야 돼요. 태국에서. 나와야 되는지, 선교사 이름을 떼고 말해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맥주절 주일 설교는 맥주절을 지키라. 부제로, 영적, 선교적 맥주절로 지키자. 이런 부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읽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생활을 했죠.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나중에 이 사람들의 헛소리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거기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 그때가 좋았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때가 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 우리가 옛날에 참 향나보고 죄를 하고 고속철 타고 저쪽 지역으로 막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겼어요. 누구나. 나는 아니지. 그래도 똑같아. 밥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 사람들을 손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거두고 그랬는데, 이 처음 거뒀는데 소외라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거둔 다음에 어디 감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에게 감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소에게 엎드려 감사했대요. 소가 이 농사 짓는 데 큰 일을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줘요. 그러니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을 때는 소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판인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맥주절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맥주절을 지키라. 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 종살이할 때에 살려줬잖아. 광야 멀 것도 없는데 잘 견뎌왔잖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시켰잖아. 이제 가나안 땅에 너 손으로 열매를 거뒀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맥주를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를 받고 싶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 없어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키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죽다 살다 받을 때를 잊지 마라. 우리 사람들은 잘 나가면 옛날 일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살고 싶으면 옛날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 바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말은 이제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인데, 우리가 죄악 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피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어서 우리들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우리들은 절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너무나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믿더라. 모세 시대도 그랬죠. 독사에게 딱 물렸는데 이거 살려줘야 되니까 가짜 뱀, 구리뱀을 딱 만들어도 누구든지 여기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사에 물린 것에서 산다. 나 같은 교만한 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아니 살 것 생명도 없는 그걸 봐가지고 살아.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야 어떻게 믿음이 가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주었으면 또 뺏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고. 무슨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모세는 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 사람들이 하도 헛소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더니 이 지도자가 화내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더니 하나님 앞에는 어떡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물을 내면서 반석을 갖다가 한 번 쳐도 될 거다 두 번 막 쳐버려. 아마 나 같으면 세 번을 쳤는지 몰라. 이 새끼들 그러고 그냥 딱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너가 여기서 지금 물을 얻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두 번 맞췄어.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갔잖아요. 가나안 못 갔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보내줘요. 그건 하나님 안 돼요. 지도자가 비주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섬겼던 종들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총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교육자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런 상황. 선교지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신약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자, 구약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꼭 죽을 자리, 지옥 갈 자리에서 살아났어. 그러면은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살만하지 않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그리 가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 맥주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또 하나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나가서 세 번째 한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과 이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가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의 흠집들이 막 인터넷에 막 나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냐 안 믿어야 되는 거냐.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신방을 그것도 무슨 무인텔에 가서 신방을 했대요. 그것도 단둘이. 어느 신학교가 신방을 갖다 단둘이 신방을 하고 적 있습니까? 우리 신방할 때 집사람은 같이 가자 계속. 어디 가든지 같이 가는 거야. 옛날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옆방에 계신대요. 조 목사님 옆방에. 근데 어떤 데 성도들이 그 상담을 위해서 조 목사님 방에 들어가. 그러면 1대1 아니에요.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대기 중이에요. 불 끄기 위해서 항상 대기로 온대. 시간을 보내. 시간이 너무나 간다 생각되면 벽을 두드린대. 그걸 조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이나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옛날 우리가 잊어버린 이 잊어버릴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북왕하고 이제 이런 나라가 망하겠냐 그러지만은 옛날에 그 북왕 나라들 망하는 걸 보았잖아요. 로마가 망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이게 북왕하고 부흥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맥추절 당해서 너희들은 네? 옛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괜찮아요. 이 한국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던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공사가 다 됐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초가집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말대로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북왕에서 전 세계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한국을 무시하더라고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한국 패스포트를 하면은 배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 패스포트 건졌으면 패스포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보험됐든지 선교사들이 선교지가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못났어도 그 사람들 한국 교회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 사람 한국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한국 교회 아주 높은 정말로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쉬워요. 태국의 교회가 태국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교만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교만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에 태국 사람 높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만 해서 모두 다 자기들 빼놓은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그걸 알면은 대책이 있는데 알지 못한 대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태국하고 우리나라는 가깝지가 않잖아요. 가까워질 않아요. 왜? 태국은 왕이 있잖아요. 왕을 보통 존경은 안 해요. 이북은 왕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존경을 해요. 근데 여기는 존경을 안 해요. 공주가 오면은 그냥 특별 대우를 해야 하는데 누가 왔어 이거? 대우가 안 오니까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 그 관계가 개선이 잘 안 돼. 네. 그것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대로 도와줘야 그걸 갖다 헛소리를 우리가 해서란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다 무시하는데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왜? 한국들이 부흥된 것 때문에. 왜 우리들도 그 수준을 안 해요.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수준을 안 해요. 이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이러기가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이 이 맥추절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에 내렸을 때에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이 추수하는 추수, 영적인 추수. 신약 시대는 영적인 추수. 그래서 곳간에 막 걷어들이는 것이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은 말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기를 선교사를 한국이 가장 많이 파송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미국에 상대하면 하나 줄만 뿐이 않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비율로 보면 한국교회는 많이 파송했어. 그래서 미국이 숫자적으로 첫째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이 선교사를 첫째로 파송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셨어요. 선교하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래 요새 한국 교회는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 안 해요. 이런 선교는 선교가 안 해요. 이런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말씀해 같은 너는 도로로 망하리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선교를 지원하면서 돈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할 때 돈 냄새 나면.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면 돈 냄새를 안 사람은 없다니까. 나도 돈을 딱 쓴 다음에 폼을 딱 잡아서 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상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이게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요새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퇴면 한국 돌아야 되지. 즉 고향 돌아와야 돼.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못 돌아와. 잘 즐기셔야 돼. 살 집이 없잖아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는 그래도 비빌 얻어이 있어. 여기보다.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보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걸 알아요. 저는 믿음이 적으니까 선교지에는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런 친구를 알고 서울에 집을 하나 사줬어. 이런 선교사가 드물어요. 집 있는 선교사가 없잖아요. 왜? 저거 이제 선교사하고 나오면 거지 되겠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고 논을 팔아서 서울에 집 아파트를 사줬어. 왜? 나 몰래. 나중에 한참 후에 알았을 때 아, 집을 살려면 저 김포공항 근방에서 사주든지 무슨 저 북쪽 어디가 샀냐고 우리가 미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편해요. 저는 돈을 많아지는 불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누나가 이걸 잘 처리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 것이 돼서 마지막에 그걸 세놔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집을 두 채를 사요. 하나는 거기서 세를 놔서 먹을 것, 하나는 자기가 살을 거. 그것도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책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뭐 오늘은 내가 어디가 자, 내일은 내가 어디가 자야. 그냥 전화를 열심히 돌려야만이 네?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 그런 선교사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더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그렇게 써있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의 걱정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걱정은 이놈이 나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버릴 요소가 풍부하게 산다. 돈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버린다니까. 돈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편지를 해. 옛날엔 편지를 해요. 지금은 전화지만 편지를 해. 편지 오면 아, 이 친구가 돈이 떨어졌구나. 그거 알아. 그 돈을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편지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미화시켜야 되니까 우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들이 소식이 없으면 그런 줄 알고 천국길을 잘 가고 있구나. 아, 이렇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저 이 집에서 이렇게 살려줬어. 지금 형편이 이래.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맥주를 지켜라.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을 사람, 죄악으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 곳간에 못 알아요. 보리와 밀이 아니지만 영혼을 지금 거둬도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 그러니까 영적 맥추절을 신약시대에 지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송별 시간에 많은 얘기뿐만 안 되겠잖아요. 저는 태국에서는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1시간씩 해요. 근데 여기 와서 배운 것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원리에 맞도록 제대로 하지 않았나. 나도 짧게 설교를 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작별을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그 아주 참 개척교회가 한번 오라는 거예요. 참 부담이에요, 지금. 부담입니다. 왜 개척교회인데 10만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돈이 없으면 5만원도 주더라고요. 제가 가서 헌금을 좀 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선교사가 왔다고 또 돈을 주려고 하면 급하다면 안 될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를 얼른 드리고 부천에 얼른 가서 지금 어디 있던지도 몰라요. 가서 이제 오후 시간에 1시 반에 집회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많이 할 것도 없죠. 그 교인들이 한 30명, 20명, 30명 되는 것 같은데 반가웠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치우니까 혹시 이제 딱 성김다 이러니까 선교사가 신수가 좋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다고 어느 선교사처럼 그냥 뭡니까 거지처럼 하면 또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어쨌든 딱 폼을 잡고 선교비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가서 그 선교 보고를 올 작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손대지 않으시고 저희는 어디에 처박혔는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힘들어 기도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를 통한 전 세계를 영적으로 뒷바라지 하는 데 노력하며 큰 역사를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만국에 전하게 노력하며 역사해 주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91장 찬양입니다.